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0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간밤에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날을 맞아서 주님 앞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성령으로 동행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려주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주님과 기쁨의 삶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19절
자, 우리 세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멜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우리 오늘 세 절만 읽었습니다. 자, 우리 그 지난 내용은 이제 바울이 이 설교를 하는데 유두고가 3층에 창문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다가 이 떨어져서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었는데 다시 소생한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유두고가 떨어진 것은 부주의와 졸음 때문이었었죠. 그래서 조심스럽지 못하게 창문에 걸터 앉고 또 졸음이 오는데도 깨우거나 그러지 않고 계속 창문에 앉아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졸음 속에서 떨어졌습니다. 우리도 이 부주의함, 우리 말과 우리 행동의 부주의함, 그리고 또 영적인 졸음 이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이렇게 영적으로 어느덧 졸음에 빠져서 시험에 들고 그럴 수 있다. 어쨌든 유두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서 죽은 것 같이 됐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무 해도 입지 않고 유두고가 소생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완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덧입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살지만 늘 깨어있기 위해서 또 우리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그런 자세와 태도는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길이었는데 이제 그 길에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한 45km 남쪽으로 쭉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 남부의 항구 도시였는데 이제 거기에 이르러서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을 이렇게 청합니다. 아마 교회의 지도자들이니까 그동안 정도 들었었고 또 이제 이번에 이별하면 언제 볼 수 있을지 기약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제하고자 이렇게 장로들을 청해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모임을 가지면서 이렇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쭉 이렇게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까지 그렇게 내용을 보겠지만 바울이 지금 하는 말들을 보면은 바울의 그 인간적인 면모와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의 그 태도,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내일 그리고 아마 모레까지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보면 처음에 나오는 거 보면 바울은 참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역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렇게 자기는 겸손하게 늘 태도를 갖고 그런 사역의 태도를 유지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겸손한 섬김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러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저 내가 지도자고 내가 제일 이 앞서 있는 사람이니까 나의 의견만을 따르라 그래가면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고 일방적으로 그저 나아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면서 이 사역한 그런 사람이었죠. 이 겸손, 이것은 지도자뿐 아니라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성품의 덕목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그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겸손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낮아져서 섬기고 자기를 낮추고 그런 거죠. 자기 주장과 자기 의견, 권위만을 내세우고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섬기고 본을 보이는 모습이 이 바울의 기본적인 태도였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천지의 가장 높으신 분이고, 그런데 와서 주장하고 섬김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누구냐? 낮아져서 섬기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주장하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히 낮아져서 본을 보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높아지고자 하느냐,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낮아져서 먼저 섬겨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높은 자가 대접받고 다 그렇죠. 먼저 된 사람이 더 인정받고 관심받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반대다. 큰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본능은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받으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받을 게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희는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태도를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혹시 몰라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상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이 보이는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사람에게 높임받고자 그런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든 그렇지 않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기본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바울은 눈물의 사역자였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눈물로 사역한 사람입니다. 31절에도 보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참 좋지 않은 현실, 또 완고함, 또 여러 일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훈계를 하지만 그 훈계를 차갑고 냉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려가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완고함 때문에 울고, 또 사람들의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울고, 또 믿는 사람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또 울며 기도하며
사역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이 눈물의 자세, 우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저 멀리 떨어져서 팔짱 끼고 남일 바라보듯 평가하고 판단하고 품평회하고 그러지 말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공감하면서 같이 울고 믿음이 아직 굳건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주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울고 완고한 세상을 위해서 울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면은요, 그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여러 차례 오셨죠, 그렇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그 완고한 그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서 오셨습니다. 그 완고함으로 인해서 이제 곧 닥칠 예루살렘에 닥칠 그 환란을 보면서 오셨습니다. 또 나사로가 죽어서 와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같이 눈물을 흘리고 울어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같이 공감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그 안타까운 사정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같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어도 저 사람 왜 저래? 또 여기 왜 이래?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 바울의 그 눈물의 그 자세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겸손의 사역자였습니다. 눈물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보면 인내의 사역자였습니다. 인내의 사역자. 19절 하반절에 보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았다라는 거죠.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늘 승승장구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람들의 집요한 반대도 겪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도시에서 방해하면 딴 도시로 가면 또 쫓아와 가지고 하고 그곳에 와서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가지고 거의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리고 별의별 일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결코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푸념하고 정죄하면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그러한 고난들을 다 참고 앞으로 나아가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러한 사역의 그 열매들을 거둘 수 있었는가? 바울의 이러한 백절불굴의 인내의 태도도 많이 작용을 한 거죠. 그저 조금 해보다가 저런 이유로 인내하지 못하고 금방 포기해버리면 그런 사람들은 결코 결실의 단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봄에 이렇게 씨를 뿌려도 씨가 자라려면 여러 어려움을 사실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해충도 견디고 또 때로는 가뭄도 견디고 또 한낮에 뜨거운 태양도 견디고 또 가을이면 다가오는 태풍도 견디고 모든 것을 견디고 그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그래야 가을에 풍성한 결실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어서 그 열매 맺는 땅이 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아멘하면서 받아들이고 인내로 지켜서 결실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언제나 그 인내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도 우리에게 인내를 통하여서 그 과정을 지나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는 우리가 갖춰야 될 아주 보면 좋은 그런 덕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뭐예요? 오래 참음이 있죠. 오래 참음, 인내.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은 보면 아직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는 그 책을 보면서 그 리더십에 관한 그런 책을 많이 보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접하고 그러는데요. 리더십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뭐 훌륭한 리더가 뭐 탁 앞에서 서서 하면 금방 뭐가 이렇게 되는 그런 건 거의 없다. 보면 하나하나 준비하고 조직을 정비하고 쭉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꼭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뭐냐면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는 게 필요하다. 이 리더십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인내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그마한 일을 하더라도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연단하고 구비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은 바울의 그 사역자로서의 태도, 인간적인 태도를 보았습니다. 겸손, 눈물, 인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정말 눈물을 흘리며 안타깝게 기도하는 사람인가,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인내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인가. 주여, 오늘도 기도하면서 제게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 겸손, 인내. 오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12장 가사가 참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죠?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네, 지금은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져서 섬기게 하여